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시간을 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3분 이상에게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좀 고백해 드려볼까요? 네. 평생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걱정 없이 삶의 동반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도 멋지고 참 부러운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될까요? 정답은 5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그렇다면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소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3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져 오는 한 평신도 수도사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빠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나는 확고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청년 기준입니다. 10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4시간이 남는 거죠. 그리고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노동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8시간을 뺀다면 6시간이 남습니다. 건강히 우리가 밥도 먹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 한 3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3시간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취미 그리고 여러 사회활동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했을 때에 1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그 1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2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명의 인물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자 가장 먼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에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2 인물이 누구입니까? 전자는 회당장 야이로이고 후자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조금은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끝부분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내용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본문 전체의 중심에 속해 있는 이야기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35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스토리 전개가 급박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마가복음 5장에 관해서 연구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신학자들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5장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힐링이다 라는 이 본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샌드위치를 많이 접하고 있죠. 샌드위치에 대한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샌드위치에 대한 유래를 조사해봤더니 알렉산드로 3세의 페르시아 원증에 대한 기록, 또 그리고 로마 시대의 검은 빵 사이에 이렇게 고기를 끼워 먹었다라는 기록, 이런 기록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샌드위치가 발견된 것은 18세기 영국에서 비록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공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샌드위치 가문의 4대 백작이었던 존 몬테규 백작이라는 사람이 하인에게 내가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개발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빵에 채소와 고기를 끼워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그 시대에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식사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음식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었고 마차에서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간편함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샌드위치 가문에 있는 그 존 모텍이라는 백작이 만든 거야 라고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샌드위치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샌드위치 백작이 도박을 좋아했다가 그 도박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빨리빨리 도박하고 싶어서 음식을 좀 빨리 먹고 싶은데 그때 만든 것이 샌드위치다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이 샌드위치 가문의 4대 백작이었던 존 몬테규라는 백작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에 는 그게 가능했지만, 집권을 놓고 다른 당이 집권을 가졌을 때 이 샌드위치 백작에 대해서 폄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혐오하기 위해서 이 그 어떤 미덕, 즉 샌드위치가 만든 이 내용을 이제 왜곡해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해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샌드위치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서브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샌드위치를 우리가 먹을 때 연어 샌드위치라고 할 때는 왜 연어 샌드위치입니까? 그 가운데 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어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LT라는 것, 베이컨, 레터스, 토메이토 이렇게 적혀 있어서 BLT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는 치킨 샐러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샌드위치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서 마가가 사용한 샌드위치 힐링에 따르면 우리가 두 내용 중에 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내용이 사실은 그 저자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굳이 왜 그러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만 넣지 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거기다가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샌드위치를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그냥 그 연어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연어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맛있을까요? 물론 맛있죠. 연어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요리 재료들이 풍미와 식감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위치한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곳에 있지 않아도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을 조명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 가정의 삶을 바라보는 순서를 통해서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샌드위치 힐링에 따른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명 다 여자였죠. 23절 보시면 어린 딸이라고 야이로가 표현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2년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같은 내용이죠. 25절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42절에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두 명 다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라고 고백되어 있고요. 33절에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두 명 다 두려워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야이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두려워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3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두 명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도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여인의 고백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적인 그 내용의 한 가지 이야기를 두 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샌드위치 힐링이 가진 이 문학적인 기법은 평행 구조를 가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야이로, 25절부터 34절은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인가를 깊숙하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 그리고 단순히 오셔서 그 딸 아이에게 손만 얹어 달라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그 아버지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막 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때 굉장한 슈퍼스타였습니다.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었고요. 또 때론 귀신을 내쫓는 사역 때문에 그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야, 저분만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아적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호숫가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갈릴리가 전체가 둥근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이 걸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그 시쇼 해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적이 있는,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이동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 그 주변을 둘러싸면서 엉겨붙으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의 기본적인 정보는 혈류병이라는 그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있은 지 12년이나 된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든 그 병을 고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낭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가 되었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러한 부정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 중에 하나를 레위기 15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코 그 무리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굉장히 쉽게 만진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부정한 사람은 원래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의 무리가 거기에 모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을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아마 무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녀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부터, 오늘 말씀 보시면 뒤에서부터 그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옵니다.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자신 때문에 부정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 한 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끝끝내 예수님 곁에 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 살짝 고개를 돌릴 때 그때 틈을 타서 이렇게 싹 만진 건 아닌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녀는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9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손을 대자마자 자신을 옥매였던, 그 용하다던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치료하고 싶었던 그것도 치료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골머리를 굉장히 썩고 있던 그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이 여인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댄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주변에 아무래도 사람이 에워싸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보디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예수님을 아무리 제자들이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접근 금지 역할을 굉장히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만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떤 누구도 만지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누구나 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신다라면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면서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게 된 그 여인 스스로가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장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야? 아니 저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 뭐 치료한다 그래서 괜히 따라왔는데 내가 더 부정하게 된 것 같은데 저 여인 때문에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가 흘러나오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변에 그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건강이 허락할 때 모아둔 그 재산으로 치료할까 했지만 그것도 허무하게 더욱 병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 이러한 어려운 삶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cause she though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 당시 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다라는 그 순수한 결심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정말 운이 좋게도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지금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사실대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접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처음으로 들렸던 말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혼자서 고생하고 악화된 병을 가진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따라입니다. 너가 고침받은 게 너무나 좋다, 그래 이제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따라였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실제 가족관계에서 쓰여지는 이 딸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은 이곳 한 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지금 이 현재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잊어버렸던 개념,
한동안 계속해서 잊고 있었던 그 딸, 그녀도 어느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안심하고 가라 라는 것보다, 병에서 해방돼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보다, 그녀는 영적인 그 부모를 다시 얻었다는 그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샌드위치 힐링을 기억하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딸의 신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줄 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 딸의 진정한 필요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첫마디, 딸아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에도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늘 감사하고 죄송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늘 우리의 큰 울타리 되어주시는 그 부모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도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그런 부모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는 현재 누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21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모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 예수님께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면서 잠시 야이로의 집을 갔던 것을 지체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군중들은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더 어리고 어찌됐건 그 야이로가 먼저 와서 부탁했잖아. 그럼 그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비보를 전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혈류병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면 정말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비보를 듣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직면하자마자 자신을 감싸던 그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잘 보시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본 사람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 영적인 눈으로 실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냥 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제자들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제자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째서 너희가 소란하고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죽음 앞에 사람들은 영적인 시선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웃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에 비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 합심으로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비웃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와 반대되는 비웃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보내시고에 사용된 헬라어는 에크벨로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쫓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줄 아시나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당하러 나가실 때 쓰인 그 단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예수님을 성령이 과감히 광야로 내보냈을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에크벨로, 오늘 말씀 40절에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론 우리를 광야로 내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후자의 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저버린 채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스스로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픈 그러한 갈급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갈급함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만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고 호숫가에서 계시는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딱 두 명만, 오직 딱 그 두 명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두 명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두 명은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딱 한 번만 그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는 생각, 그 예수님의 시선이 늘 내 시선이 되기를 나는 선포한다 라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만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그 터치가 나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예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일어나거라. 너의 그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거라. 너가 평소에 나를 생각한 그 생각에 대한 그 갈급함 내가 알고 있다. 목마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어나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아픔이 치료되면서 영적인 아버지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한 소녀는 부모님의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생각을 이들이 평소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넘지 못할 그 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This i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possible.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